할렐루야. 10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기를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부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강단 꽃을 보시면 장미인가요? 또 뭐 이렇게 가을 색깔 나는 이제 꽃들이 울긋불긋하게 예쁘게 있습니다. 또 이 가을에 하늘이 높고 또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이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2장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제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을 떠났는데 야곱이 넘어야 하는 가장 큰 고비가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에 가서도 어쩌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라반과 사실은 안 좋게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해하고 축복 가운데 헤어졌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는 20년 전에 매우 안 좋게 헤어졌죠. 사실 라반은 어쨌든 그래도 딸들, 즉 부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한데 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형제인 야곱도 원수인데 그 가족들은 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길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시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리 암시를 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살짝 예고하는 거죠. 불길한 복선도 있고 또 어떤 행운을 나타내는 복선도 있는데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난 이 복선은 은혜의 복선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갈 때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정복을 앞두고 그가 답답하고 두렵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장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아리 횃불 넣고 하루에 7번씩 돌라는 거예요. 7번 돌고 마지막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야곱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홀로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딱 막아섰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상대방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칼을 든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죠. 그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싸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 성에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여호수아 너와 너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새 이레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새 이레 기도회 이런 기도의 이름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이 이제 도우러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막아서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이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생각에 이 두렵고 또 떨리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사실은 이게 복선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The Camp of God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군 부대 가면 무슨 캠프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미군 부대 이름입니다. 여기는 미군 부대가 거주하는 땅이다. 미군 군대가 주둔하는 땅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을 마하나임.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땅이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인생길 우리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 땅이 마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출애굽기 5장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가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래 해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내 주께서 이것을 받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뭐냐면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영하는 인파는 아니죠. 여러분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가 아주 한 몇 명만 데리고 급히 오겠죠.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이면 군대죠. 여러분 400명이면 아브라함이 해쪽 롯이 이제 소돔 땅에서 롯이 잡혔을 때 5개 부족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 318명을 이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군대입니다. 근데 에서가 동생 만나러 오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이끌고 나갔는데 더 큰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거죠.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대대를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에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에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형한테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답답함과 떨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지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9절부터 야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맞이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대로 내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이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면 다른 인간적인 두려움들은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죠. 9절부터 쭉 보면 야곱의 기도를 잘 보면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사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0절에 그 언약이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이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예전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앞에 세우고 한때는 뒤에 세웠죠.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주께 또 간구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 자기의 가족을 잃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죠. 직장을 잃고 이런 것은 다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 빨더라도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족을 잃는 것, 결정적으로 내가 창고에 재산을 가득 쌓아놨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자신을 잃는 것, 이것은 다 잃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 가족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럼 내 아들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같은 언약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셔서 모든 은총과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내 형의 손에서, 어떻게 보면 내 원수의 손에서, 내 대적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야곱이 두려움의 순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참 인생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순간에 큰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비고비를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군대였어요. 처음 군대 갔는데 어찌나 힘들든지 몸이 좀 약했거든요. 처음 구보할 때, 처음 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총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쏠까. 거기다 나중에 수류탄까지 주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처음 행군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도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것들이잖아요. 처음 뛰고 처음 100km 걷고 처음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이 다 낯선 순간인데 그때 진짜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순간도 있지만 신혼 초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참 좀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도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지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부탁하면 대부분 실패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사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같이 일합시다. 일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박 목사님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서 혼자 일하지 말고 사모님도 오셔서 같이 일합시다. 반주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파트타임이지만 하프타임인데 우리가 대우는 풀타임으로 법적으로는 하프타임밖에 안 되지만 풀타임으로 도와드리겠으니까 교회 일만 섬겨주세요. 참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미국에서 성영견 목사님이 한국에 세미나 인도차 오시는데 이제 이번 주일에 설교하실 겁니다. 돌아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는 큰 은인입니다. 굉장히 가장 낙심했던 순간에 저를 가장 격려해줬고 그리고 저를 축복해줬고 또 저를 믿어주셨고 또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나이 차이는 한 서너 살밖에 안 되는데 정신적으로 참 너무나 큰 스승처럼 그 당시 가장 어려운 2년 동안 가장 큰 은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미국에 있었던 4년은 씁쓸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냥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전반기였다면 후반기는 축복의 순간, 은혜의 순간,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기뻐했던 순간. 그래서 뒤에가 은혜로우니까 앞에 씁쓸했던 순간들은 다 덮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우리 인생도 끝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잘 나갔던 순간도 있고 좋았던 순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두려움의 순간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요. 우리의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또 자기 꾀도 냅니다. 야곱은 지금 아직은 브니엘에서 그 야복강가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경험은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 방법도 병행하죠. 8절에 보면 7절에 자기와 동행한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뉘어서 형이 앞에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나는 도망해서 반은 건져야지 재산과 사람을 둘러납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이 그걸 실천을 한 거죠. 또 19절에도 보면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냅니다.
제일 먼저는 여종과 그 종의 자식들과 재산을 나눠서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 때는 레아, 좀 덜 사랑하는 부인과 그의 자식들과 재산들을 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라헬과 요셉과 그리고 그 재산들, 양떼들을 해서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남습니다. 자기만 살겠다 남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이제 죽자 사자 마지막까지 나는 해결하고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제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계획과 우리 지혜,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으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봅니다. 그 두려운 순간, 그가 홀로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과 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